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생수의 강 시리즈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을 사모하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루라고 하는 아프리카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매일 새벽에 집을 나서요. 근데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의 손에 들린 것은 책가방이 아니라 주전자예요. 주전자. 여기 그 화면에도 보이죠? 주전자. 그래서 이 체루가 이 새벽부터 주전자를 들고 무엇을 하려고 이 집을 나섰느냐? 자, 그것은 엄마와 동생을 위해서 그 엄마와 동생이 마실 물을 찾기 위해서 이 주전자를 들고 새벽부터 길을 나섰어요. 그래서 메마른 이 황무지를 매일 6km 정도를 걸어서, 어린 아이의 걸음으로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매일 6km를 걸어서 그 물을 찾으러 갑니다. 그 아프리카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새벽부터 나갔어도 뭐 살갗이 벗겨지기도 하고, 또 맨발로 다니다 보니까 발바닥이 뜨겁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뭐 거친 광야를 헤매면서, 또는 여기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낙타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물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결국 이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 맑은 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거의 흙탕물에 가까운 물입니다. 게다가 이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는 물이에요. 병균이나 또는 독이 들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동물이나 가축들이 싼 어떤 그 배변에 오염된 그런 물일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오염된 물이라도 구할 수가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오염된 물을 주전자에 가지고 집에 가서 마시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우리 예전에 들었죠? 콜레라나 뭐 장티푸스, 뭐 이런 것과 같은 수인성 질병에 걸립니다. 수인성 질병에 걸려요. 특히 이 면역에 약한 아이들은 이 수인성 질병으로 인해서 죽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매일 4,500명의 아이들이 오염된 물로 죽는다는 거죠. 이 지구상에서 매일 4,500명의 아이들이 오염된 물을 먹고 수인성 질병이나 어떤 다른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가 어느 정도 숫자면은 그 국제선 비행기가 한 400에서 450명 정도 태울 수 있잖아요. 그 국제선 비행기에 400명의 아이들만 다 채워가지고 날아가는데, 매일 이 비행기가 11대씩 추락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 전원 사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행기가 11대씩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안에 있는 4,500명의 아이들이 매일 죽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염된 물 때문에 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어떤 전쟁이나 테러나 폭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오염된 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이 지구상의 역사 가운데서 보면 훨씬 더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하느냐 했을 때 뭘 강조합니까? 이렇게 마스크 쓰기와, 그리고 항상 손 씻기라고 하는 이 개인 방역을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루와 같은 아이들은 먹을 물조차 없기 때문에 손 씻기는 생각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 WHO와 유니세프의 공동 보고서에 의하면 물이 부족해서 전 세계 30%,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이 전염병이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누나 물로 손을 씻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10명 중에서 3명이나 된다는 거죠. 엄청 많은 숫자가 물이 없어서 손조차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20억 인구가 안전한 식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이 코로나19가 이 지구상에서 종식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참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물은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별로 이 물 부족에 대해서 참 잘 겪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뭐 이제 한간에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 물 스트레스 국가라고 합니다.
이 문명의 발전과 이 물질적 풍요 속에서 우리는 물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물로 인해서 병이 걸리고 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별로 크게 공감하지 못해요. 그러나 만약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도 한번 겪어보라고 이 체류가 살고 있는 아프리카에 딱 갖다 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침 일어났는데 물 먹고 싶은데 물이 없어요. 물을 마시려면 저 6km 걸어가서 저 웅덩이에서 물을 퍼야 한대요. 가서 보니까 흙탕물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진짜 물이 소중하구나. 그리고 내가 이 오염된 물을 먹고 진짜 살 수 있을까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물과 나의 생명을 직결시켜서 생각하면서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참 깨닫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마실 물은 충분한데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마실 물은 충분한데 많은 사람이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마름의 갈증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내 생명을 끊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 우울증과 이 삶에 대한 절망 때문에 죽음을 선택해서 자살하는 이 자살률이 전 세계 지금 15년째인가 16년째인가 1위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죄와 탐욕으로 그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병들고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실 물은 풍족한데 왜 병들고 죽는 것일까?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육체적으로 마실 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거기에도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도 생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 사람은 마시는 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생수가 공급이 되어져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생수가 없으면 내가 지금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다 할지라도 병들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딱 1,000원만 주면은 뭐 마트나 아니면은 편의점 가서 제주도에서 온 물이나 백두산에서 온 물 언제든지 마실 수 있다 할지라도 영혼의 생수가 없으면 그 인생은 목마르고 갈증 가운데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집에 정수기도 있고 뭐 돈 얼마 주면은 마트 가서 뭐 큰 물도 사올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은 잘 해소되고 있나요? 요즘 마음이 시원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참 메마르지 않고 촉촉합니까? 한번 보세요. 얼굴에 여기에 촉촉함을 위해서 그 많이 바르시잖아요. 근데 내 영혼은 마르지 않고 촉촉합니까? 아니면 좀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내 집에 다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메말라 있고 뭔가 갈증과 목마름에 있고 내 영혼은 영적으로 좀 황폐한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좀 우울하고 뭔가 고독하고 뭔가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암담하고 내 현실을 볼 때 뭔가 도피하고 싶고 내 삶에 뭔가 부족함과 이런 어떤 목마름이 계속 느끼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생수가 필요해요. 어떤 생수가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줄 그냥 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생수. 자, 오늘 이 에스겔서 47장은 우리의 인생과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을 완전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생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을 했을 때 1차 포로로 다니엘이 이렇게 끌려갔는데 그 다니엘이 끌려간 다음에 2차 침공을 했을 때 2차 포로로 이 에스겔이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여호야긴 왕과 1만 명의 이 젊은이들이 함께 끌려갔습니다. 자,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25살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포로로 끌려간 지 11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더 심각하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이 또다시 남유다를 침공을 해서 그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회파되고 불에 타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붙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손발이 묶여서 말에 이끌려가다가 처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성전의 기물들은 다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죠. 당연히 여러분, 그래도 나라가 있을 때는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포로들, 바벨론 포로들은 희망이 있었는데 나라가 완전히 망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절망에 빠졌죠. 돌아갈 땅도 없고 울고 또 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에스겔 선지자,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때 당시에 아내가 갑자기 죽고 말았어요. 아침에 시름시름 아프더니 저녁에 그냥 죽고 말았어요. 아내가 같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라가 완전히 망한 상태이다 보니까 이 에스겔은 아내를 위해서도 울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자, 이런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겔서 40장 1절에 나와 있는 환상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에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했습니다. 그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이 지난 다음이니까 에스겔의 나이가 50세가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이 에스겔을 다 회파가 되어서 이미 다 폐허가 된 이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갔어요. 환상 가운데 데리고 갔습니다. 그 데려갔는데 3절에 보니까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이 녹같이 빛난 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회파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 미래에 회복될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뭐 문이 어떻고 또 뭐 그 규격은 어떻고 또 뜰은 어떻고 이런 모습을 상세하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40장부터 쭉 상세하게 설명하다가 47장에 와서 난 권사님이 주무셔서 이렇게 하신 줄 알았어요. 모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47장에 딱 오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성전에 이르르니까 아주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에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고 하는데 12절에 보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로부터 시작해서 생수가 문지방 밑으로 흘러서 결국에는 바깥 동문 오른쪽으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쭉 흐르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쭉 읽어보면 더 읽어보면 그 생수가 점점점 많아지더니 큰 강이 되는 거예요. 큰 강이 돼서 모든 들판과 사막을 적시고 거기에서 나무가 살아나고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 그런 회복의 역사, 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물이 번성하게 되고 사해 바다까지 이 물이 흘러가니까 사해 바다도 살아나서 거기에서 큰 물고기가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 이방 나라의 포로로 이끌려가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다 파괴되었다고 하는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때마침 그때 아내까지 죽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 모든 것을 살려내는 생수가
새로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이 환상을 봤어요. 여러분 그 순간 어떨까요? 제가 만약에 우리 예인교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막 큰 강을 이루어가지고 그 강물로 인해서 많은 이 군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환상을 봤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까무라칠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놀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눈 감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눈을 좀 뜨시고 여러분 딱 어느 날 환상을 봤는데 여러분 그 출입구로부터 출입문으로부터 물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물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 안에 돈도 있고 막 비싼 차도 있고 뭣도 있고 근데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막 이런 환상을 내가 봤다.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날 즉시 로또를 긁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이 환상이 뭐냐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분별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이 엄청나게 기쁘고 희망과 소망이 솟아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지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된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다 버틸 수 있어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더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소망과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준 이 생수를 내는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 자, 어떤 성전일까? 자,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나고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 수룹바벨이 이 회파된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다음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증축을 시켰어요. 더 크게 증축을 시켰는데 이때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자, 이 두 성전이 에스겔이 본 성전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지역은 강이 없어요.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있어도 그냥 좀 시냇물 정도예요.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처럼 이 큰 한강이 있지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 성전에서 큰 물이 나와서 큰 강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어떤 현상일까요? 영적인 현상이죠. 따라서 에스겔이 본 새로운 성전도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겠습니까? 영적인 성전이죠. 그러면 이 영적인 성전은 무엇일까? 자, 예수님이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성전에서 이 제물을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막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회복될 성전이라는 거죠. 왜 이게 맞냐?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의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생수를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생수를 마신 사람들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한 컵 정도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어요. 따라서 성전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에스겔이 본 생수가 흘러나오는 성전은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생수가 무엇이라고 여기에 나왔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무엇이냐?
성령님이라고. 성령님. 그래서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의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을 다 해소하고 죄로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고 그의 삶에 마르지 않는 잎과 끊어지지 않는 열매를 맺게 하고 모든 생물과 물고기와 그리고 죽은 사해 바다까지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생수가 나에게 부어지면 나는 다시 살아나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 그런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나에게 부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소프라노 성악가 중에 김영미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은 서울 예술종합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소프라노 하면 뭐 조수미, 신용옥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들보다도 먼저 세계의 무대를 장악한, 그래서 많은 콩쿠르를 장악하고 또 이제 오페라나 그렇게 쓰면서 이름을 알렸던 1세대 소프라노예요. 자, 이 김영미 교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뭐 믿음의 4대 집안이라고 하던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믿음은 갖지 못한 채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19살의 나이로 단신으로 부모님의 이 만류를 뿌리치고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이 낯선 곳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 동양인에 대한 이 편견, 그리고 뭐 따돌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멀리하게 됐어요. 또 이런 생활을 계속 힘들게 하다 보니까 건강도 점점 나빠졌어요. 그래서 신경쇠약증까지 걸렸습니다. 신경이 약해지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어졌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막 땅이 뒤집히지는 것 같아가지고 주저앉기가 일쑤였습니다. 결국 우울증과 불안증, 공황장애까지 오게 되었어요. 멀쩡하다가도 예측 못할 그런 상황이 오면은 너무 두렵고, 그래서 숨이 쉬어지지 않고 막 죽을 것만 같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이탈리아에 있는 딸을 보러 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 도대체 기도 생활은 하냐? 그리고 먼지가 쌓여있는 이 성경을 보면서 막 우셨어요. 어머니가 노래만 잘하면 뭐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노래를 하는 거지 뭐 하려고 이렇게 사냐. 그러니까 울면서 이 어머니가 생명을 거는 사람처럼 딸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 김영미 교수님은 왜 저래? 왜 저렇게 기도하시지? 이런 생각만 들 뿐 전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 노래 실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콩쿠르에 나갈 때마다 다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해졌어요. 하지만 이 김영미 교수는 오히려 허탈감이 느껴졌습니다. 기쁨이 없고 슬프고 우울하고 공포심만 찾고 몰려왔어요. 얼마 후에 이 이탈리아에서 큰 어떤 대회가 있었는데 동양인이라고 해서 그냥 2등으로 밀려났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언니가 사는 미국 필라델피아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자마자 이 세계적인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이 파바로티가 자기와 함께 이 오페라를 할 사람을 뽑기 위해서 콩쿠르 대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가자마자 콩쿠르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공연도 했어요. 그런데도 김영미 교수는 여전히 마음이 아팠어요. 외적으로 보면 잘 나가고 있죠. 파바로티와 함께 공연도 하고 얼마나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근데 그 마음은 여전히 아팠어요. 우울증도 사라지지 않고. 그러다가 한 번은 이 한인 장로교회 금요 철야 예배에 참여했어요.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제가 아파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아파요. 고쳐주세요. 그냥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이 집회를 인도하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머리에 안수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이상한 말이 막 튀어나왔어. 막 알아듣지 못할 말이 막 튀어나왔어요. 근데 방언이 나온 것 같아요. 방언이 나오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며 그동안 이 마음속에 맺혔던 것들이 그 원한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들이 다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전혀 피곤하지가 않았어요. 말짱했어요. 오는 길에 세상을 보니까 다 예뻐 보여요. 모든 것이 다 새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언니한테 얘기했더니 너 이제 고침받은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김영미 교수가 나는 앞으로 찬양을 할 거야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계속 오페라 공연도 했지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교회에 찾아가서 상처 입은 영혼들에서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한 번은 이 온누리교회 돌아가신 이 하용조 목사님이 일본 전도 집회인 러브 소나타에 와서 찬양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 김영미 교수가 그 부탁을 받고 나가겠다고 하면서 이 일본에 가서 어떻게 찬양을 했냐면 무대에 서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찬양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아픈 영혼들을 치유하는데 나의 목소리를 사용해 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찬양 사역자가 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니까 노래할 때마다 일본 사람들이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열었다는 거죠. 결국 이 소프라노 김영미 이 교수님의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가 일본 사람들에게도 흘러간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도 연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간증이나 또 이런 걸 찾아보고 이분의 찬양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특히 하나님의 은혜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성령의 생수를 맛보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과 우울함과 상처와 아픔이 다 사라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이 공황 장애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겨냈겠습니까? 약으로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그걸 이겨냈어요. 여러분 다시 살아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다른 고통 당한 자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게 되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생수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모일 때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이곳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생수의 강이 충만하게 흐르게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이라도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나와서 함께 기도하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쓴 에모트 마사루가 물과 건강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너무도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을 깨끗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강은 흐르기 때문에 깨끗할 수 있습니다. 고임은 물에게도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은 끊임없이 순환해야 합니다. 건강을 해친 사람 대부분은 몸속의 물, 즉 혈액이 고여 있습니다. 혈액의 흐름이 멈추면 몸은 썩기 시작합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물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물은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속의 물을 50% 잃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물을 통해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것을 혈액과 체액으로 몸 곳곳에 옮깁니다. 물이 몸속을 흐름으로 해서 생명은 생명일 수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물이란 에너지의 전달 매체입니다. 생명의 전달 매체.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의 전달 매체, 에너지 매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도
무엇이 잘 순환돼야 돼요? 물이 잘 순환돼야죠. 그 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생수인 거죠. 성령의 생수가 잘 순환돼야 막혀서 썩거나 고여서 죽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주님의 몸인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생수가 잘 순환돼야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픈 곳이 있다면 회복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양분을 섭취하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생수가 교회 안에 골고루 순환되어져야 우리가 서로 잘 연결되어지고 강한 결속력을 만들고 함께 건강하고 튼튼하게 지어져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거하시는 처소, 예인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생수가 이곳에 잘 흘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일 때마다 뭘 간구해야 돼요? 모일 때마다 무엇을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이곳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흐르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한 사람이나 두세 사람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성령의 생수를 맛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신령한 생수가 주님의 몸된 예인교회 안에 잘 순환되어져서 죽어가는 것을 살리고 아픈 것을 치유하고 쓰러진 것을 이렇게 세우고 병든 것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의 힘,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생수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우리의 가정으로 갖고 가는 거죠. 우리의 직장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이 땅으로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생수를 경험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을 얻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그래요. 물론 코로나19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지치고 낙심이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저는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을 위해서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정말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도 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도 전하는 거예요. 잘 전하지 못하는 말씀이지만 그렇습니다. 가끔 보다 보면 여기에 와서 앉아있지만 영혼이 떠나 있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막 악을 쓰면서 막 주려고 하는데 너는 떠들어라. 나는 지금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표정을 짓고 있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그럴 때마다 안타깝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의 생수를 사모해야 돼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잘 전한다고 여러분이 성령의 생수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잘 못 전해도 성령의 생수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곳에 그 생수가 점점 많아져서 흐르게 되는 거예요. 흐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에 그리고 이 교회에 성령의 생수가 큰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배 때마다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십시오.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이 성령의 생수가 가득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또 지치고 힘든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간지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성령의 생수가 가득한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